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명하실 것을 알고 믿고 이렇게 나와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한 성령의 매임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각각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나를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알고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근원, 뿌리가 되시고 모든 일의 근원, 해결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아프다고 아무데나 칼로 째거나 아무약이나 주사하거나 이렇지 않지요. 제일 먼저 하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 절차라는 것이 있어서 검사를 먼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피를 뽑고 혈압을 재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픈지 묻고 그 부분을 찍어보고 그것을 판독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장 근본된 원인이 뭔가, 그거를 이제 발견하는 것이 의사들이 뭔가를 치료하고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이 칼로 째고 하는 이렇게 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지만, 실제로 더 실력이 있고 대단해야 될 사람은 내과 의사들이 그것을 잘 진단을 해줘야 그 다음에 치료법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직접 보내시기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진단하신 이유, 과연 왜 그러셨을까? 그냥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시지,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율법 때문에 어렵고 힘들기만 할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율법을 철저하게 우리를 진단하는 법으로 이렇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근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고 그 근원을 항상 되돌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율법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책에 구약의 율법을 들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문제의 본래 근원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원을 찾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나
복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성경 글을 쓸 때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의 근원을 잘 살펴본 나도 이것에 처음 된 것과 그 일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잘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죠. 환경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런 많은 문제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면 별로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할까요? 파리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대. 깜짝 놀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큰 문제 그렇게 아닙니다. 왜? 나를 별로 그렇게 괴롭게 못해요. 얼마 전에 벨기에에서 또 터졌대더라. 한번 파리에서 터진 거 보고 나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좀 덤덤해져 가지고 또 그랬네 이러고 그냥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나한테 이렇게 힘든 것으로 오면 이게 굉장히 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물질 문제가 때문에 왜 고민하냐면 물질 문제가 있으면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게 계속 되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괴로우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괴롭다 보면 그 끝에 죽고 싶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모든 문제들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죽을까봐, 배불러서 죽을까봐, 추워서 죽을까봐, 더워서 죽을까봐, 부끄러워 죽을까봐, 여러 가지로 자관에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나 근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죽을까봐로 연결이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막 떠나가면 외로워 죽을까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그 앞에 그 죽음을 실제로 겪는 건 아니지만 죽음의 그 공포를 느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주라고 불러요. 저주. 저주가 오면 죽음의 공포가 막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저주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죄에서부터 오거든요. 죄에서부터. 그래서 예수께서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병자들이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삭개오처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해결하려고 할 때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그 위태위태한 재판의 때 예수께서 항상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에 대한 말씀부터 하시죠? 죽음에 대한 문제, 저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마치 의사가 진단을 할 때 근원된 문제를 얘기하듯이 예수께서 가장 근원된 문제로 탁 찍어 놓으신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게 바로 율법이고요. 율법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가는 것. 이것을 너무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좀 보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기도 이제 근원이라는 말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생명과 복과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이걸 따라갔던 것이 결국 죄고, 그 죄가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죄인인 것을 가르치는 이유도 그게 근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그래서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간혹 의사들이 잘못 진단을 해서 원래 병의 뿌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눈에 보여지는 모습만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결국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간혹 보죠. 그런 것들이 흔히 이제 나타나는 의료사고 같은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라 그래서 겉껍데기만 치료해 놨더니 진짜는 그 속에 있었던 것 말이에요.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이 망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원되는 문제를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건 가만히 내버려 두고 겉껍데기만 자꾸 바꾸다 보면 실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놓고 막 기도하고 건강을 놓고 막 기도하고 환경을 놓고 막 기도해서 잠시 잠깐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원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늘상 그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왜 병을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귀신 쫓는 일을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귀신 쫓는 일을 명해 놓으셨고 그 귀신이 저주를 가져오는 것, 병을 가져오는 것,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귀머거리 됐고 눈 멀고 문둥병에 걸리고 했던 그것의 근원에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뽑아내려고 그렇게 명령을 받고 행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거기서 좀 더 나가 봅시다. 그런 귀신이나 그런 악한 영들이 과연 죄 없는 자들에게 들어오는가?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죄의 문제가 또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안수하고 기도하고 병 고쳐놔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반복이 되는 것이고 귀신을 맨날 쫓아도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귀신은 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니 가장 먼저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가 굳이 죽으시고 피 흘리지 않으셔도요 병 고치실 수 있어요. 그들을 먹이시고 잘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실 수 있고요. 많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만큼은 피가 흘려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에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정하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라고 정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다른 것, 그것을 제해놓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그 말씀을 변질시킬 수 없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도 안 되게 피 흘리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근원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이유는 그 문제 때문입니다. 근원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남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근원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그 피를 사용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부분을 너무 정확하게 비유처럼 말해놓은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권리를 위임받고 나서 첫 번째 사역을 하러 갑니다. 이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비교해 보면 여리고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여리고에 가면 이 샘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한대요. 여리고는 어떤 곳인지 잘 알고 계시죠? 처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문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울 때 기초 놓으면 장자가 죽고 그 다음에 석가래 놓을 때 막내가 죽을 거라고 저주해 놓은 저주의 상징이 된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 자체의 땅은 참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처럼 정말 좋고 좋은 땅인데 저주를 받고 났더니 물이 상해가지고 거기서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말하는 죽음이란 얘기가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유산되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열매만 안 맺히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먹고 산 사람들이 아이도 막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고민이 되겠어요. 그것이 그냥 괜한 지정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하신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그들이 엘리사한테 좀 해결해 달라고 왔어요. 그들이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유산 안 되고 그리고 곡식이 잘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지금 부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곡식 좀 잘 맺히게 해주세요. 애 유산 좀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이 문제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라는 걸.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아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죽음이 정말 두려운 건 아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가를 아는데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근원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죠.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와라. 이 새 그릇은 또 뭐고 이게 소금은 또 뭘까? 일종의 비유죠, 비유. 새 그릇은 일종의 새 계명, 새로운 언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하나님이 깎으신 돌판에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사건이 있으니까 그걸 다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운 계명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판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쓰십니다. 내용은 똑같으나 새 판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과거에 있던 거다 없던 거다. 있던 거다. 과거부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죄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죄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해놓으시고 새 계명을 주실 때 똑같은 걸 새로운 마음판에 주시죠. 그것처럼 새 그릇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여리고가 저주받아서 죽음의 땅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언약을 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표로 삼자에서 새 그릇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얘기해요. 소금은 민수기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항상 소금을 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지옥불도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말씀대로 심판되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얘기를 하세요. 자, 마가복음 9장 50절을 좀 보죠.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화목할 수 없는데 소금을 두고 하면 가능하다. 과연 그 소금이 과연 뭘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 그 소금의 맛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 소금 언약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왔을 때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다가 뿌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뜩이나 쓴 물, 먹을 수 없는 물인데 거기다가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쓴맛에 짠맛까지 들어가면 상식적으로는 이게 앞뒷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물을 고쳐내시는 거예요. 고쳐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가 했지만 엘리사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고쳐지리라. 다시는 죽음이 있거나 정말 나무들이 실과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이 물이 고쳐졌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새 계명에 속한 것을 피 흘려서 모든 것을 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듯이 그 주의 보혈이 우리 안에 계속 뿌려져야 해결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맨날 뿌려낸다고 되는 문제인가? 그래서 이 샘의 근원과 같은 성령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나를 믿는 자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아직 예수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레위기서에서도요, 분명히 모든 동물이든 사람의 시체, 이 죽음으로 인해서는 다 저주받는데 저주받지 않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면 샘물, 샘이 솟아오르는 샘물. 아무리 물이라도 가두어져 있거나 이렇게 그릇에 담긴 것은 저주를 받는데 솟아나는 샘물은 저주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놓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제의 모든 근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의 피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서 찾아야 되고요. 예수의 피를 사용했다면 그 모든 저주가 이제 샘솟듯이 다 퍼져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막 솟아올라오는 성령의 역사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라는 거죠. 병이 걸려 아픈 것도 그 문제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못한 이유예요. 내 모든 생각이 어지럽고 근심되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도 그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찾을 수 있어요. 과거에 어느 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핑계댈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 원인은 예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그쳐서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서부터 회복되어 가야 되느냐 하면 거기서부터 회복되어 가야지 맞는 겁니다. 회개하자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할 때 급하고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내가 자유케 된 것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생명을 막 솟아올리시는 그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난 것이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나서도 그들은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이 있죠. 어쨌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막 핍박하죠. 그들의 모든 기업들로 돌아가려니 그것도 또 잘 안 돼요. 그들은 모여 앉아서 기도하고 답답해합니다. 근데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입히셔서 확실하게 샘솟듯 그 은혜와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니까 로마 황제도 그대로, 로마의 군병도 그대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여전히 물질이 없고 힘든 것도 그대로, 주변 환경이나 형편이나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다 그대로,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주의 피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180도로 변하지 않더냐. 그들이 새롭게 뭘 공부해서 바뀐 거 아닙니다. 공력을 많이 쌓아서 뭐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변한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설명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복되니까 바뀌더라. 이 말. 문제는 그들이 바뀌니까 환경도 따라 바뀌더라. 환경이 혹 안 바뀌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더라.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환경, 형편, 문제 모든 것들 해결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맞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당연히 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원부터 시작하길 원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힘들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지막 내려진 결론이 단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러지 이전에 정말 우리가 주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기를 정말 사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 계신 날이 되어졌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영광의 부활절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기념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하신 주의 보혈과 그 근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그곳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새 마음을 주시고 주의 소금을 뿌려내듯이 언약의 말씀들이 내 심령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샘솟듯 정말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나로서는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근원된 문제를 해결하시니가 나를 살리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담대하여 평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우리 죄의 문제를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하고 그 죄 씻음받은 증거로 우리에게 인쳐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샘솟듯 솟아나는 생명과 위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와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들을 이겨 승리하며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주께 주신 생명과 능력을 증거하여 말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순간순간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으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기도로 또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맛이 변치 아니하는 소금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 때때마다 세임과 능력을 얻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 예수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